할렐루야.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스테반 설교를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스테반이 순교하기에 앞서서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수요일까지 스테반의 설교를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스테반의 설교가 짧지 않습니다. 긴 설교인데 3일 동안 같이 묵상하면서 찬찬히 살펴볼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고 좋고, 또 스테반의 설교가 조금 우리가 묵상하기에 좀 길 뿐만 아니라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또 묵상하다 보면 이 스테반의 설교에 큰 의미가 있어요. 귀한 것이 있는데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생각해 보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스테반이 참 용감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대제사장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이 전할 복음에 대해서 주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테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6장에 보면은 스테반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근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6장에 보면은 7명 초대 집사를 선출하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출된 스데반이 7장에 와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믿음과 성령이 성령이 충만한 충만한 사람 사람 스데반과 스데반과 또 또 빌립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디몬과 바베나와 바베나와 유대교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안디옥 사람 사람 니골라를 니골라를 택하여. 택하여.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어떠한 사람을 뽑았는가 하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스데반은 성령님의 힘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가운데 불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 감당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이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사람들,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하게 되는데 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 3일 동안 한번 스데반 설교를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스데반이 지혜롭게 대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일이 열매 맺게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지혜로워집니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 하신 사람은요 그 입술이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워야지 우리의 삶이 지혜로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이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먼저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스데반을 가리켜서 성전과 율법을 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죄명을 붙이게 된 겁니다. 스데반의 죄명이 무엇인가? 왜 스데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했는가 하면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성전과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성전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어찌 되었던 간에 이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느냐? 근데 이 말에 이제 스데반이 설교가 시작되게 되거든요. 스데반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며.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는가?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설교인데 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야, 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고 표적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잖아요. 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느냐? 어쩌면 스데반이 유대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가 유대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이 대제사장들의 생각인 거예요. 이때 스데반은 무엇이라 설교를 시작했는가 하면은 대제사장들에게 부형들이여, 형제들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유대인이 아니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를 오해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는 같은 형제입니다.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스데반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말을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청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이 이 대적하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우리는 같은 형제입니다, 부형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조상이에요. 최초의 조상이 출발점이었어요. 이에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구로부터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은 믿음의 조상,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이 스데반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매우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당신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대제사장들은 스데반을 대척점에 놓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오히려 스데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끌어안으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스데반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를 지혜롭게 만들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이 지혜가 우리 모두의 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사도행전 6장 10절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설명하고 있는 말,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여러분, 이미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다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왜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했는가? 스데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있을 때요 세상이 우리를 능히 감당하지 못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스데반과 같이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과 성령님이 동행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요, 이 스데반이 이렇게 부형들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가머니설이냐, 그냥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어떤 지혜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형제들이요,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의도적으로 부형들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볼 텐데요, 결국 스데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오늘 부형들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기가 당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여 지혜로워야 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지혜가 나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지혜, 내가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오늘 스데반도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스데반은 오직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부영드려 우리 조상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설교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이요 스데반의 설교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한다면은 스데반이 소명하는 장면인 거예요. 법원 앞에 서 가지고 자신을 소명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은요 이 소명의 자리에서 단지 나의 무죄를 소명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변호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져다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요 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 기도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지만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신앙이 내 삶의 방법이 되고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어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하시니 가라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이 많이 있지만 다 생각할 수는 없고 이제 스데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말해주는 데 있어서 스데반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스데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과 율법을 중요하다 이야기하다가 정작 성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인 거죠. 그 당시 대제사장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요시 생각하고 율법을 중요시 생각했지만 성전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정작 놓치는 거예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놓쳤다는 거예요. 이때 오늘 스데반이 주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글씨, 항목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하란에서 불러내셔 가나안 이곳까지 오게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거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이 그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러분은 성전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전을 주인 하나님을 놓쳤으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 있든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했다면 형통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면 이 성전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건 오늘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9절의 말씀에 보니 이제 8절과 9절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9절에 보니까요.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렸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 밑줄 읽으세요. 애굽에 팔렸으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이 끝났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정체성을 말해 사건의 출발점은 어디 있었냐면은 요셉이 성전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요셉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우리가 했던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이기까지,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간증은 출애굽이었어요. 아브라함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 민족의 조상이었는데 그의 자손이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갔다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종 생활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어요. 자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때에 오늘 스데반이 무엇에 각인시켜내는가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민족의 자랑이었던 출애굽의 사건. 근데 그 출애굽 사건 할 때에 애굽에서 우리를 지키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어디서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거룩한 성전을 모욕한 듯한 보이는 스데반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스데반은 오히려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성전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지만 정작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놓친 가장 중요한 착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성전에 묶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라고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과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성전이 우상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교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그 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그 메시지는 흘러오고 있어요. 우리가 3절, 4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내십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갈대아 우르에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또다시 부르시죠.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시는 분인가? 하란에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우리가 있는 이곳 가나안까지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도 계셨고 하란에도 계셨고, 하나님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던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신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스데반은 참 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유대 전통에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준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종교 안에 머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한 점만 한번 읽고 마칠게요. 10절 봅시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여기에 밑줄을 긋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요셉의 마음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너무나 낯선 곳에서 요셉은 너무나 두려웠고 겁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스데반 마음이 충만해졌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저도요 가끔 설교하다가 이 설교를 내가 들으면서 내가 용기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다 준비한 설교죠. 미리 읽어보고 또 준비하고.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요, 그 설교가 내 귀에 들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용기를 얻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스데반이 그랬던 것만 같은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어쩌면 이제 지금 당장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기 앞에서 오늘 스데반이 무엇이라 설교하는가?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충만해졌을 것만 같은 거예요.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과 위협에서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합시다. 이제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장면으로 우리 7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 참 담대하구나,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집사들의 모습을 뽑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기 때문인 거예요. 전 우리 교회, 빛의 교회 집사님들 스데반처럼,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스데반과 같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 스데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어디에 있든지 또 얼마나 힘든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곳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 나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했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은 여러분 붙드시고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